예,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What defiles a person? 예,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우리 신정자 성도님의 모친 테레사 고 테레사 여사님이신데 94세신데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건강하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이제 무엇보다도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그 손녀딸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신 줄 제가 압니다. 그 마린나예요. 마린나. 그 어머님이 그 마린나의 엄마가 이제 몇 년 전에 자살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린나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요번에 가서 그 마린나하고 자기 친구 사만타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같이 생일 이렇게 파티 하는데 얼굴이 굉장히 해맑더라고요. 옛날의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환하고. 그래서 야,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기도했는데 야, 주님께서 이렇게 이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저 그 고호에 씨 뿌리는 사람의 그 그림을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가 앞에 있다고 이제 생각되는데 이 고호라는 그 화가는 미래가 뒤에서 따라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시각화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이렇게 뿌리면은 그 미래가 뒤에서 그냥 풍년으로 수확하는 그 풍년으로 쫙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를 우리가 눈물로 이렇게 뿌리잖아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씨 뿌릴 때 그 사람의 그 미래에 그 열매가 쭉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당시에는 힘들더라도 기도를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된 존재인가를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차마 듣기 이제 거북할 정도죠.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주님은 그런 체면을 차리지가 않습니다. 여기 우리 노장로님도 의사 생활을 한 45년 이상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도 죽어가는 환자를 보고 이거 수술에 칼날을 이렇게 칼 대면 뭐 아플 텐데 뭐 이런 거 주저하지 않잖아요. 아프더라도 그 수술에 칼을 이렇게 집도하는 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 영혼의 수술에 칼을 들이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영적인 수술을 잘 받아서 정말 암덩어리와 같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그 내면이 정결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16절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제 16절이 없고 NIV 성경에는 16절이 없고 15절하고 그다음에 17절로 건너뛰죠. 그리고 이제 한글 성경 번역에는 이것이 이 15절을 이제 두 절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이제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단순한 이제 말씀 같지만 이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정한 것은 이것을 먹도록 하고 부정한 것은 못 먹게 하고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상관없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상관없어 그냥
어떤 음식이든지 몸에 들어오는 거는 그냥 깨끗한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때 여러분들 잘 이제 이걸 한번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종말론적으로 이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그러면 아이씨 종말론적 무슨 굉장히 유식한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또 종말론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이렇게 쓰셨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또 뭔 얘기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 종말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때부터 시작되는 게 종말론입니다. 맞죠? 네? 때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게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종말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종말론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후부터 모든 기준점 있잖아요. 스탠다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구약 시대 때는 이거는 먹어라, 이건 먹지 말라 이렇게 해놨는데 전에는 먹지 못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오면서 이게 바뀌는 겁니다. 기준점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종말론적인 이런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이 틀렸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왜 이걸 먹어라, 이걸 먹지 말라고 왜 그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그 핵심은 정결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정결한 것. 이거는 정한 것이다. 이건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나눈 것은 그 정결하게 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정결함의 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별 소용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여기 뭐 그 그랜데디 블루프 뭐 트레일을 만약에 간다고 하면 거기 저 어떻게 올라가나 할 때 중간중간에 이정표가 다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로 가시고 여기서는 여기로 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여기 트레일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김미철 집사님이 트레일을 좋아하시는데 여기 다 다녀보시는 것 같은데 언제 한번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정표가 중간중간에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정표를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지고 그랜데디 블루프 정상을 딱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그 이제 이정표가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저 몰랐으니까 이정표가 필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본체 정결함의 본체 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이 더 이상 이제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뭐죠? 그 육신적 그 유대인, 그게 그냥 지금도 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something 굉장히 임포턴트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이제 육신적 그 유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또 육신적인 그 할례, 옛날에는 그 육신적 할례 되게 그냥 지키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다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직 내적인 마음의 유대인, 이게 정말 이스라엘 사람, 정말 유대인이고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할례도 뭐 남자의 그 거기 표피를 그냥 자르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그 사람이 뭐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그 할례, 마음을 그냥 잘라야 되는 그게 정말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마음은 찢지 않고
육신의 그 저기만 이렇게 자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이제 해석이죠. 그 기준점이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적인 것 있잖아요. 이것에 온전히 이렇게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이런 뭐 현상이랄까 무슨 환경이랄까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받고 뭐 절망하고 이럴 필요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못 사는 사람들은 뭐 잘 사는 사람 부러워가지고 아이고 뭐 어떻게 되나 뭐 그렇게 뭐 그냥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뭐 부자 되려면 순식간에 부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도 뭐죠? 우리 여기 미국에 2000년도에 와가지고 거의 뭐 빈손으로 왔죠. 그냥 그래서 남의 집에서 그냥 막 몇 달 동안 그냥 공짜로 살고 막 그렇게 여기저기 그냥 뭐 누가 주면 얻어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살았지만은 그게 불과 뭐 시가 지금 한 26년 됐는데 우리 자녀들 재산 보면 막 몇백만 불 돼요. 이 재산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게 아무런 그냥 아무 저희가 뭐 이렇게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거는 우리가 거기에 뭐 절망하거나 뭐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을 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외적 환경에 대해서 뭐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우리 자신의 내적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7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님께서 충분히 가르쳐줬는데 또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는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제자들이 다시 그걸 이제 가르쳐달라. 이 비유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그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 가르침을 받을 때 자신의 그 무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뭐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고 모르면은 그걸 물어봐야지 더 잘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 지금 주님께서 뭐 이렇게 한참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냥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아는 척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달음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이. 자, 당시에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들한테 이 교육을 잘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가르침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 자기들이 배운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새로운 가르침과 이게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이 아마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게 잘못된 가르침에 이렇게 쇠뇌가 되어 있으면은 거기서 아마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을 보십시오.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All foods clean,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바로 그 종말론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깨끗한 거고 이건 더러운 거고 이랬지만 예수님께서 all foods clean 이렇게 선언하심으로 기준점이 이제 다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돼지고기를, 지금도 그 사람들 지금도 안 먹잖아요. 모슬렘이나 이런 사람들 아직까지도 돼지고기를 못 먹지만 예수님께서는 all foods clean, 먹어도 돼. 힌두교 사람들 소고기 못 먹잖아요. all foods clean, 다 먹어도 돼. 다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옛 규정들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 수 있나, 그것을 우리한테 가이드라인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0절을 보십시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참 이 말씀 들으면 참 우리 인간이 참 이렇게 좀 비참하게 느껴져요. 아, 우리 속에 나오는 게 참 이게 다 더럽게 한다라는 걸. 근데 뭐 이게 현실인 걸 어떡하죠? 그 정말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아주 이사야 그 선지자도 뭐라 그랬어요? 내 입술은 부정한 입술입니다. 이렇게 그냥 고백하지 않았어요? 또 여러분이 존경하는, 우리 특히 리차드 장슨 장로님이 존경하는 욥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난 태어나면서부터 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A person is what defiles them.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우리가 처한 그 현실입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근데 우리가 그냥 의인인 척하고 이렇게 뭐 남을 이렇게 막 정죄하고 이러면은 한참 나가도 빗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은 남을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비극은 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직시하시고 사람의 그 본성 12가지로 이제 나열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사실 뭐 이 12가지 말고도 많잖아요. 그죠? 저는 12가지 말고 제가 물론 다 해당될 거예요, 저한테.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남을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게 많은데 여기에는 지금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툭하면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분수처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악한 생각의 그 분수는 멈춰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악한 그 생각들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19세기 스위스의 그 신학자 C.F. 세크랭타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악한 생각, 여기서 벗어나는 법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기도를 해라.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면은 즉각적으로 피해라. 그리고 세 번째 밤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정말 친구한테 그냥 과격한 말을 하고 그냥 반성 없이 잠자리에 들면은 그게 그대로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찰스 세크레타는 참된 신앙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정말 내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3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악한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적인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으로는 우리 사람을 더럽힐 수가 없는 거죠. 내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inner purity, 내적 청정, 깨끗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I don't know,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intervene, 개입해서 막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inner purity. 사람은 그 혼자 힘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그 거듭남이라는 그 주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내면을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내 자신을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I don't know, 자기의 모르는 것을 인정을 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께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속에 어떤 악한 생각들이 있는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죠. 천국에는 바리새인들보다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자기 속에 있는 그 악함을 깨달은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그 악한 생각을 먼저 찾아낸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축복이에요, 그죠? 자, 세 번째, 인터빈, 개입하여 막다. 죄악된 악한 생각들이 충동적으로 일어날 때 일어나잖아요. 뭐 기분 나쁜 일 갑자기 여기 생기고 그러면 그냥 갑자기 그냥 확 여기서 그냥 확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그럴 때 우리가 그냥 그걸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의 평화가 다 그냥 깨져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12가지 악한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부정한 것은 타락한 사람의 마음이며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드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편 51편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참 유대인이 되고 마음에 참 할례를 받아서 내면이 청결한 성도님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특히 저희가 평정심을 잃을 때에는 정신없이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저희 속에서 넘쳐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드린 기도처럼 저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